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에 가니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골동품점에 들어갔더니 목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목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막 낡고 빛바랜 진주 목걸이였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500라는 거예요. $500. $500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5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좀 비싼 듯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그걸 사갖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주인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2천 몇백만 원 되겠죠.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얼마 주고 샀는데요? 예, $500,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와, 2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서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안 팔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가, 그 다음날 아주 유명한 이름난 골동품점에 찾아갔어요. 그걸 팔려고. 가서 이제 보여줬더니, 또 이 주인이 한참 보면서 감정을 하는데요. 얼마 주겠다는지 아세요? 5만 달러를 준대요. 5만 달러. 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빛바랬는 이 목걸이가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의외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로 좀 보라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그리고 오른편에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이 목걸이 자체만으로 불과 몇십 달러밖에 되지 않겠지만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아주 연약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인 있는지.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서는 사인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후 38년경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겹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38년 동안 그 광야에 척박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좋아요? 좋지도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장면이 비슷비슷하고 얼마나 지겨웠을 것 같습니까? 계속된 광야 생활로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길고 험난한 여정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더군다나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영토를 통과해서 요단 서편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에돔은 에서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넘어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4절에 나온 것처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원하는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등등, 이렇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는 인생은 뭐와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예고도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 그대로 마음이 상할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정말 얼굴이 저처럼 잘생겼어도요, 이렇게 좀 통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겉보기에는 번지르해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예외일 수 없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우리도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그것을 잘 푸냐, 그것을 해결하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무엇보다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잊었기 때문에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걷는 일,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냥 뜨거운 그 태양빛을 지켜주시고 그 차가운 그 광야의 밤을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막 뺑뺑 헤매면서 옷이나 그 신발이 낡지 않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있죠.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전한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잊어먹으셨죠? 네. 우리는 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잊어먹어야죠. 그걸 계속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모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이 출애굽 시켜갖고 광야로 인도한 겁니까?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서도 잘못을 지적할 때 그 근본 의도를 바꾸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바꿔버렸어요.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한찬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바로 만나예요. 만나.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도 만날까요? 진짜 제가 사실 이 만나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 만나는요, 이 맛이 꿀같이 달아서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으면은.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나요? 이름도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것은 그 기적 자체였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이것마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8년 동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물 없이, 저도 자꾸 목이 마른데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그냥 샘물이 나오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감사의 제목을 오히려 불평과 원망거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없는 것까지 지어냅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하더라, 축축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없는 것을 막 지어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자신의 어려움, 고난 극대화시키고 과대 포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과대 포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환경 때문에 또 그 인간 때문에 참 원망과 불평과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까지 지어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 탓을 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맞아요.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죄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뱀은요, 왜 불뱀일까요,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리면요,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 맹독성을 지닌 불뱀과 같은 독사, 그리고 무슨 전갈, 또 승냥이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이 없었을까요? 많은 이런 들짐승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원망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들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은혜가 없어지자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처럼 죄의 대가는요, 끔찍한 고통입니다. 죄의 대가는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때 일입니다. 친구들이 내려왔다고 모이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한참 차 마시고 있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온 카톡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집안에 온통 연기로, 하얀 연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연기가 가득한, 진짜 하얀 연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불나서 큰일 났다. 불이 나면 안 되는데. 불이 나게 막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진짜 온통 연기가 가득해요. 탄내가 막 집안에 진동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타고 있나? 진짜 제 마음도 타더라고요. 막 어디가 탔나? 보니까 집은 뭐 탄 게 없어요. 그 이유를 막 찾는데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집이 아주 진짜 허름한 1층 주택이었거든요. 집이 좀 허름하니까 조금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 붙어있는 벽에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베기가 싫으니까 그 앞에 냉장고를 놨는데 그 문이 보니까 진짜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틈이 생긴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옆집 아줌마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걸 태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치찌개 탄 냄새, 그리고 냄비에 그 뭐예요? 손잡이에 플라스틱, 그것도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탄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 죄의 틈, 그것을 타고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과 현실을 바라봐도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 진실, 사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비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정신 차렸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왜 회초리를 때리십니까? 제대로 살라고요. 제대로 살라고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요. 네. 모세는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이 부르짖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그들은 모세를 찾아갔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모세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끝에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내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모여서 원망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원망불평한다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모이면 뭐 할까요? 누구 그렇게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욕해 줄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불평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생기면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아멘. 모세는요, 그 말씀하시자 즉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불뱀 물린 사람들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놋뱀이 거기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 막 나와갖고 불뱀 물린 사람들을 막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놋뱀을 봄으로써 나았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 고침받았어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중에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낫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무슨 얼어 죽을 저 불뱀 쳐다본다고 무슨 낫겠어? 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더라고요. 꼭 있어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산 것과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튀르키예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남부의 한 소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에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진 게 없고 죽은 사람, 사상자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해도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엘마 솔루라는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진으로 자주 이 튀르키예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지진이 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을 이제 근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 건축물 때문에 아주 지진 피해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17,000명이 숨진 대지진 후에 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대요. 그리고 2018년도 규제가 확대되어서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장하도록 그런 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뇌물을 주고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에르진의 엘마솔루라는 이 시장은요, 막 사람들이 뇌물 주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법 건축물을 그냥 통과 안 시켜줬어요.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순종한 이 에르진 사람들은요, 지진의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눈에 어렵게 보이더라도 까다롭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내 삶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나갈 때 내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그 도우심으로 폭풍 후에도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순종함으로써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